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선교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박성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방금 그 태양아부 찬양하는데 하나 딱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누구누구 해서 플러스 1 이렇게 1 해놨더라고요. 그 뒤에 플러스 3, 4 이렇게 좀 붙이지 하나만 더 나오면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심각할 만큼 그냥 여러분들이 좀 힘들대 이 정도 아니고요. 국가의 위기 상황, 출산율이 0점대로 내려왔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국가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서울에 가면 렘넌트 천국 사무실에 이제 일하는 직원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한 명인 커플이 있는데 제가 거기 이제 남편이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애를 안 낳겠대요. 이제 딸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2019년도 미션으로 제가 이야기했어요. 둘째 안 만들면 일 그만두고 나가라고. 자꾸 애 하나 더 키우면은 우리가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요괴배스 노래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지 네가 주인이냐고. 낳는 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엄포를 놨어요. 이번 2019년도 애 둘째 생겼다는 이야기 안 나오면 직장 그만두고 나가라고, 다른 사람 쓸 거라고. 이거 그냥 단순한 웃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다음 세대의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는 언약 전달도 있지만 없으면 언약을 전달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어야 전달을 해주든 말든.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가 특히 그러려면은 엄마 아빠가 진짜 건강해야 되고요. 건강 가운데 또 많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또 가정과 가문 살리는 그런 축복으로 이렇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우리 그루터기 어린이집 헌신집에 가셔서 메시지를 아주 짧게 그냥 간결하게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태영아부 이렇게 특성도 하셨죠. 우리 렘넌트 사역에 있어서 후대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을, 여러분들의 품 안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 교회 막 뛰어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근본적으로 이 눈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존재로 보셔야 돼요. 조금 쉽게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집에 와서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을 존재로 보지 않고 하나의 그냥 집안 살림꾼,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이런 수준으로 쳐다보면요 같이 못 살 거예요. 그렇죠? 단 하루도 싫어서
헤어지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죽으라고 고생해서 돈 벌어 오거든요. 막 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치이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막 경쟁 사회에서 이리저리 막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애써서 일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가 남편을 자꾸 돈 벌어오는 기계처럼 쳐다보고 존재로 안 보면 신경질 나서 그 가정에서는 그 아내하고는 살 기분이 전혀 안 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가 여자라는 존재로도 보이고 그리고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참 소중한 사람, 이래야 존재로 봐야 존중해 줄 수 있어요. 존재가 인정이 되어져야, 존재로 보여져야 존중도 할 수 있어요. 존재로 안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죠. 왜 요즘에 아이들이 심각한 문제들이 막 올까요? 존재로 안 봐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는 그냥 아이일 뿐이에요. 제가 이제 한참 애 셋 이제 낳아서 키우는 중에 저에게 저 태영아사에 가는 전도사님이 저에게 자꾸 아이들을 존재로 보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못 느꼈어요. 어느 날 제가 옛 틀을 좀 벗어버리고요, 눈을 좀 바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나이가 적은 아이일 뿐이지 존재로 보니까요, 그 나름대로 그 존재는요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생각 많고 힘들어해요. 어른도 아니죠.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죠. 어른들은 아니면 아니라고 이렇게 딱 결정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 아이들은 포기도 할 줄 모르죠. 굉장히 미숙하고 어리숙하지만 나름대로의 고민과 걱정과 정말 많은 힘듦 속에 있는 존재로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제가 그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야 이해도 되어지고요, 배려도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큰 단어죠. 그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요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존재로 안 봐요. 그냥 아이로 봐요. 공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라면 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그거 해내고 있거든요.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기준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그 아이 나름대로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지점들이 있어요. 존재로. 근데 성경은 이것보다 하나 더 이야기해요. 영적 존재래요. 몸뚱아리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마음하고 이 정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재로 안 느끼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물건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굴러다니도록 놔두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한낱 예배하는 기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갈등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딱 물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나를 위해서 찬송하고 테이프 틀듯이 시간 딱 예약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배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재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한낱 이 땅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장난감처럼 놀이개감으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고 창조하셨다면 의미가 아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놓고 우리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소통.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선택할 수 있고 찬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기다리세요? 이거 기다리세요. 서로 함께 일방적이지 않고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부모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일방적으로 부모님은 막 갖다 밀어붙일 수 있고 자녀들은 어찌할 바는 모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을 존재로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갓난 아이라도 할 것 없이 똑같아요. 그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답답함,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힘듦들이 있겠죠.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좀 많이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안 돼서 자녀들이 상처에 뒹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이 실수를 참 많이 했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많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영성학 합숙 이제 다음 주 설에 가면 또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제가 체험한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며 저를 단 한 번도 침범에 들어오신 적이 없으셨어요. 제가 실수해도 그 자리를 그냥 지켜서 옆에서 버텨주셨어요. 부모 중에 제일 제가 와이프에게 요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가잖아요. 제일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버텨. 왜? 그 버티는 만큼 그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그릇을 키울 수 있어. 막 화가 여기까지 제가 봐도요. 와,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완전 확 뱉고 끝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옆에서 제가 와이프한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 내뱉지 말고 버텨. 그냥 버텨만 있어줘. 그 아이도 자기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청소년들이. 럭비공이 자기가 어디로 튀어야 되겠다. 오늘은 5번 오른쪽으로 가고 5번 내 왼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긴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 마음대로 튀는 거지. 청소년은 자기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 옆에 괜찮아. 내가 옆에 부모로서 내가 옆에 있어. 그거 하나만 있어도요. 그 아이는 버팀목이 되어져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 사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 그 아이들을 막 잔소리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자녀도 안 되는데 필요한 부분은요. 누군가가 조용히 버텨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이 단어는 굉장히 오늘 오전에도 나왔죠. 하나님도 존재세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공감해주시고 많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 이상하게 한다. 버티시겠으면 몇 번 줘 패면 끝나는데 끝까지 버티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면서도 괜찮아 위로하고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살아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진짜 힘있게 승리할 수 있는 비밀들을 알리고 계세요. 하나님 역시 공감받기를 원하시고요. 존중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성경에요. 너가 나를 존중해? 그럼 나도 너를 존중할 거야. 예. 하나님은 너 인정받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되심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렘넌트 사역에 있어서 사역적으로 좀 돌아가면요. 우리 부모님들 내리사랑이라고 자녀들을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들 여러분들 뱃속에서 그 어려움 당했던 그 아빠들보다 엄마들이 훨씬 더 심하죠. 아이들을 향한 집착이 되어질 만큼의 사랑을 베풀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엄마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요. 진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 렘넌트들의 지금의 신앙생활 모습이 딱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요.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진하게 사랑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부모를 학교 가니까 교과서 윤리, 사회 교과서에 배워요. 부모를 존경하고 효를 베풀고 다 알아요. 그거 하고요. 진짜 부모를 중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하고는 많은 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니까요. 알기는 정말 많이 아는데 특수학교 나와가지고요. 엄청 많이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막연해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한 번도 실제의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그냥 겉돌고 있는 그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이 부분이 영적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가 렘넌트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부분들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메시지 제목이 선교 체험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많은 말보다는 선교라는 개념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해하고 같이 소통하려다 보니까 이 영상 하나는 아주 짧아 1분 30초밖에 안 되는 영상인데요.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무슨 느낌이 쫙 들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담아 보세요.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는 화면 자체에 이렇게 보여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칠판을 뒤로만 밀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영상 한번 틀어 주실래요? 흰색이 지금 기독교, 밑에는 로마 제국입니다. 빨간색이
비잔틴 제국이라고 그러죠. 색깔을 몰라서 제가 물어봤어요, 와이프한테. 주황색. 저 끝에 왼쪽 끝에는요 연도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슬람은 지금 녹색입니다. 이슬람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차지하고 있는 땅들이 보여지죠. (1200년대에) 들어오면서 몽고, 징기스칸 중심으로 해서 몽고가 전개 땅을 차지해가요. 그리고는 또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1700년)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확산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공산주의가 빨간색으로 표현되어져서 보여지시죠. 예.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딱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 영상을 잠깐 틀었어요. 땅 따먹기 느낌 드시죠? 서로 이렇게 땅을 막 차지해서 이렇게 확 점령했다가 빼앗겼다가 다시 점령했다가 놓쳤다가. 선교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땅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언약하셨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요? 후손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열방을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땅이 있어. 그 땅을 가서 다 너에게 다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땅이 있대요. 그걸 너희가 가서 다 차지해야 돼. 그게 선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교회에게 다 너에게 준 땅이야. 하나님이요,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역사가 흘러오면서 많은 것들의 침범을 받고요, 땅을 다 빼앗겼다가 가장 땅이 좀 넓어졌던 때가 종교개혁과 18세기면 미국 중심으로,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요, 굉장히 중요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 미국 땅에서 조금. 지금의 선교사들이 많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어 있는 것 중에, 전 세계 국가 중에 교회가 제일 많이 세워져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선교사 비율로, 선교사 파송 인구 비율로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이 한국이 하나님이 참 중요한 나라로 지금 이 시대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있어. 그리 가. 다른 거 다 포기해도 괜찮아. 거기 가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차지해.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 네가 발로 밟는 땅 내가 다 줄 거야. 네가 바라보만 보는 땅이라도 내가 너에게 다 허락할 거야. 자꾸 놓쳐요. 애굽으로 또 갔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해, 내가 약속한 땅 거기 가서 예배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만 명, 전체 남자 다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 모세야 데리고 나와. 그리고 그 약속한 땅으로 가. 오늘 오전에 본문은요, 그 땅의 가장 첫 시작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예요. 싹 우상 숭배. 그 땅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언약이 딱 있는 땅이기 때문에 다 차지해.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다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 약속의 땅. 여기에 이제까지 선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땅 따먹기인데, 어떤 땅이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한 거 말고요, 기독교가 흰색으로 딱 표시된 그거 이후로는요, 전부 다 땅을 빼앗겼다가 다시 조금 찾았다가 다시금 공산주의에, 이상한 우상 문화에 가장 강력하게 오랜 동안 맞대응이 있는 게요,
이슬람이에요. 지금도요, 강력한. 근데 지금 기독교가 주가 되어 있는 나라들, 한국의 교회가 전 세계 교회 거의 맞먹을 만큼 숫자가 정말 많아요. 한 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교회가 많은 현장에 미래는 어떠하냐? 출생률도 안 나와요. 지금 1점도 안 돼요. 1%도. 그런데 이슬람들은요 8% 9% 넘습니다. 한 가정에요 8명 9명 낳는 거는요 너무 일상이에요. 모슬렘은 전도 필요 없을 만큼 그냥 있으면 붕대요. 다 차지해버리고 있어요. 온 나라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도 지금 찬반이 막 갈리죠. 난민들이 들어오는데 거의 대부분 어디서 들어와요? 다 모슬렘 국가에서 들어와요. 이걸 받아줘야 되냐? 기독교는 막 반대합니다. 그럼 안 받아줘야 되느냐? 우리 한국도 난민일 때 다른 나라들이 다 받아줘서 살아남았는데 이걸 받아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다 받아도 문제 안 될 만큼 그들을 정말 살릴 수 있을 만큼 복음이 강력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들에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서 예배가 계속해서 회복되도록 하셨어요. 재앙 막는. 이 성전은 지금의 교회입니다. 이 성전은 핵심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져야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 약속하신 그 땅들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 전 세계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축복. 이 일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선교예요. 선교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말고 저 너머에 있는 땅, 일본에도 교회가 필요해요. 일본은 기독교가 우리 한국보다 더 일찍 들어갔어요. 훨씬 더 일찍 복음이 전파됐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요, 기독교 인구가 3%가 안 돼요. 전 인구에. 우리 한때 우리 한국에요 4천만 명이 우리 한국의 인구였을 때요. 그때 한참 70년대 지나면서 막 여의도에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엑스폴로 74, 75 막 이거 할 때는 난리 났죠. 그때 우리 한국의 인구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래요. 4분의 1이면 25%가 넘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 1000년이 지나가는, 아니 100년이 훨씬 넘었죠. 100년이 훨씬 넘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3%도 안 돼요. 그나마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서구 문명이 빨리 들어와가지고요 결혼식은 어디 가서 하냐? 교회 가서 해요. 교회 예배당만 십자가만 세워서 건물만 있어요. 예배 안 드리고 예배라는 거 없고 그냥 예배당 건물 형태만 거기서 결혼식 해줘. 예식장처럼 결혼식 해주는 대로 빌려주고 있어요. 나머지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진짜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 있는 분들이 선교사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요 여기 가서 교회를 세워요. 교회에서 뭐 해요? 오늘 오전에 나온 것처럼 복음 전해요. 그죠? 이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이래야 재앙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이 복음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요 사람 살려야 해요. 현장 살려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여기에서 후대도 살려내야 돼요. 여기 교회가 세워져서 이걸 총칭해서요 선교라고 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그겁니다. 진짜로 중요한 이 일에 아주 작은 헌신을 했던 기생 라합. 하나님이요 상상을 초월할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기생 라합을 들어서 사용하셔버렸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 교회들이 어떻게 모습이 변해지고 있는지 아세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몇몇 하나님이요 축복하셨을 때 시대를 보면요 교회가 뭐 했냐? 선교했어요. 전도 선교예요. 앞장섰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교회가 점점 선교에 대한 힘을 잃고요 사역하는 교회. 사역하는 교회는 무슨 말이냐? 선교에는 눈이 이제 어두워지고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붕대야 되겠어요. 막 열심히 뛰어요. 사역해요. 지금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 그렇죠.
내 교회가 잘 되면 돼요. 막 얼마나 열심히, 그거는요 막 거의 뭐 교역자들 닭다를 해서라도요 교회가 붕대고 힘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 요즘 막 한참 유행했던 게요, 특별 새벽기도예요. 막 몇천 명씩 몇백 명씩 와서 새벽기도 해요. 기도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때 교역자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유명한 서울에 있던 교회들 수십 명 되는 교역자들이요, 새벽 4시 3시부터 교회 와가지고 딱 정장 입고 와서요 문 앞에 쫙 줄 서 있어요. 성도들을 맞을 준비를 해요. 거기는 온 혈안이 다 집중돼 있어요. 근데 정작 전 세계를 내다보는 눈은 점점 감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선교하던 교회가 어느 순간에 사역하는 교회로 바뀌어요. 그리고는 나중에는요 생존하는, 살아남아야 돼. 어느 시간표 되니까요 이거는 버텨야 되고요, 이제 미자립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립으로 설 수 있느냐, 이 단계에서요 왔다 갔다 하면서요 몸부림쳐요. 생존을 놓고 싸워야 되는 교회로 전락해버려요. 나중에는요 아예 생존도 포기하고요 지금 유럽 교회가 그렇죠. 박물관 돼버렸어요. 교회 이제는 구경하러 와요. 성경에 있었던 성전, 처음에는요 하나님이요 이방인의 뜰도 두시고 전 민족의 재앙을 막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부르셨는데 어느 날 자기 민족만 바라봐요. 결국 나중에는요 중리산이 하다가 지금은 후대들은 가서 구경하러 가는 박물관 교회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에일교회는 목표가 이겁니다. 선교하는 교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후대도 복음도 전도도.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올해 2019년도 실제로 선교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밖에 나가지 않는데 대학생들 몇 명, 오늘 이제 초등학생들 캄보디아 출발했죠. 막 통조림 싸들고 이제 갑니다. 선교사님이 필요한 것들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막 싸들고 갑니다. 단순히 그것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없는가? 그럼 1년에 한 번, 두 번 겨우 그것도 젊은이들이 한 번씩 하고, 그래도 좀 중심 있는, 그래도 막 옆에서 으쌰으쌰하는 중직자들이 좀 따라가서 보호해주고. 아니요, 그 정도 아니에요. 기도의 파수꾼.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저는 제 사역의 가장 근간에 깔려있는 사역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사야 39장까지는 하나님 떠나면 망해, 우상 숭배하면 재앙당할 수밖에 없어, 경고에 또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완전히 나라 다 망하고, 똑똑한 인물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 완전히 다 무너져요. 성전 무너졌죠. 성벽 다 무너졌죠. 이사야 40장부터는 하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지킬 거야, 그러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일 이사야 40장 처음에 나오는 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절대 놓치지 마,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사야 62장 와서는요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종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놔라.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래요. 종일종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어 맹세하시겠대요. 능한 손을 들어 맹세하시는데 뭐라고요? 다시는 원수들에게 너희들 거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지킬 거야. 완전히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 12절은 뭐예요? 거룩한 이름이라고 모든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거 인정받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버릴 거래요. 그게 기도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도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같이 장로님들하고 의논했어요. 올해 2월 마지막에 우리 한 주 그것도 딱 한 주 특별 새벽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까지 렘넌트국 특별 새벽기도 하니까요 렘넌트국만 오는 줄 알고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바꾸자 그랬어요. 렘넌트국에서 주관하지 말고 중직자 기획위원회에서 주관하시고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로 바꾸자고. 한 해 한 일주일 2주만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기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하늘 보좌를 뒤흔들 수 있는 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여러분들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너희들, 여러분들의 산업이든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후대든 교회든 우리의 현장이든 전 세계 차지해야 될 이 땅, 주도권 다 빼앗기고 살고 있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시작점이 어디에 있느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예배당을 치면 되느냐? 아니요.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래요.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 지역 전도를 놓고 보면 교회는 지역 사령관을 많이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죠. 300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300명의 제자들이 지역 사령관으로 딱 서서 우리 중직자들이요.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3천 제자들이 지역에 딱 배치가 되는 거예요. 지역 사령관 중심으로. 렘넌트 사역이나 우리 선교 사역 전체 교회 현장을 두고는요. 기도 파수꾼. 그래서 선교 차원에서는 한번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기획을 한번 해보세요. 자발적으로도 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드시는데 기도 후원팀, 선교 후원팀, 선교를 두고 그냥 단순히 한번 뭐 이렇게 세 번째 주에 우리가 평신도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간이니까 그때 잠깐 모여서 기도합다 이거 말고요. 자발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 놓고 진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 후원팀들. 물질도 중요하지만 기도는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는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에 흩어져서는요 지역 복음을 놓고 기도하는 팀들 그게 지교예요. 지역마다 세워져 있는 선교를 놓고는요 정말 중요한 저는 제가 이렇게 사역을 교회를 이제 쭉 심부름하는 중에 이제 올해는 저희 교육자들하고 같이 의논했어요. 선교 쪽으로 조금 더 많은 포인트를 좀 더 줘서 갈 거라고. 결국은 제가 추구하는 교회 복음은 당연히 전달해야 되는 거고요. 전도, 선교, 후대 이 세 개 놓쳐버리면 교회는 교회다운 역할을 못하고 박물관 교회가 돼버립니다. 나중 돼서 후대들은요 교회 그냥 교회 건물 구경하러 와요. 와 옛날에 교회 이런 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놨었대. 그러고 끝나요. 아무 힘없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 안 끌고 갈 겁니다. 진짜 한 시대 전도와 선교에 완전히 생을 걸 수 있고 후대에게 이 언약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2019년도 우리의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 그래서 기도하는 힘들을 조금 많이 모을 겁니다. 이번에 제가 대학 수련회 하면서도요 마지막에 실무하는 팀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마지막 날 밤 기도회는 내가 인도할 거다. 한참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부탁하고 이렇게 했다가 올해는 대학생들하고 진짜 한번 기도하려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많은 기도하는 영적 분위기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기도가 진짜로 배경이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지고 완전히 뿌리가 되어지는 우리 예일교회 그걸 꿈꾸며 또 한 해 또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중요한 응답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또 예일교회 축복들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남학 예일교회 완도 예일교회 많은 일을 어떻게 하면은 조직을 짜고 행정을 잘 해야 될까? 아니요. 기도가 시작입니다. 그 근본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 하나님의 약속은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가는 법은 단 한 번도 없대요. 기도해야 힘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다 주어졌어요. 그걸 하나씩 따서 여러분들이 맛보고 먹을 거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교회 어느 순간에 교회에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또 기도가 항상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의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올해 2019년도 또 한번 찾아내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어떻게 선교를 체험하면 됩니까? 기도에서 선교를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골방에 앉아서 조그만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공간에서요 전 세계를 여러분들이 여행 다니며 전 세계 복음화를 여러분들 손안에 닥칠 수 있는 최고의 답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선교의 체험. 여러분들 아까 영상 잠깐 봤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전 세계 우리에게 그 땅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나를 쳐다보고 내 문제 쳐다본다고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봐. 그 바라볼 시간도 없이 나만 쳐다보고 있다가 시간을 너무 많은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차지해야 될 땅, 그 언약의 땅들 속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워내고 우리 후대에게 그 복음의 언약들을 전달해서 또다시 다음 세대에도 교회가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그 꿈을 꾸면서 우리가 선교를 놓고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번 세계 선교대회를 놓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사역자들과 함께 해외에서 오는 선교사님들이요 거의 1000명 가까이가 돼요. 900명이 훨씬 넘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세계 선교 현장에 버려진 땅에 우상으로 가득 있는 땅에 재앙이 아직도 임해 있는 그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힘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번 선교대회에 와서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금 현장을 향하여서 힘있게 뛸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선교를 향한 기도가 모아질 수 있도록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애일교회를 세우고 지역지역에 지역 사령관들을 세워내는 그런 기도의 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